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쏟은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작년이 1년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6만 불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 비싼 향유, 우리 일리노이 카본데일에서는 작은 집이지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향유의 값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깨트려서 물에 붓고 발로 씻어주는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와 같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의 성김과 헌신을 통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와 같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주 예수님께 그와 같이 귀중한 보배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마리아가 그렇게 귀중한 보물을 주님께 단순간에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인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리아가 그와 같이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그토록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헌신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녀의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낌없이 그의 보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앞에 계신 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주 예수님을 부활의 주, 생명의 주로 믿게 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주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마리아의 헌신, 향유를 쏟아붓는 헌신이 있기 바로 전에 마리아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께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시체,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 기상천외한 일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 무덤 속에 나흘 동안 있었던 시체, 회생 불가능한 시체, 썩고 있는 시체에게 주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한마디 하셨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직접 마리아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왔는데, 마리아는 이 교훈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실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장면은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줄이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건을 체험함으로써 돌이 황금으로 바뀌듯 광야가 초원이 되듯 그녀의 믿음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네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주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언니 마르다와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주 예수님이지만은 그 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천지가 동서로 진동할 만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듯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신비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기 전에는 그녀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소경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으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꿈에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마리아 자신과 그의 언니와 오빠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주시란 사실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신랄 같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 예수님께 불평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왜 유대 땅을 떠나 다른 곳에 가 계시어 우리 오라버니를 죽게 하셨나이까라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죽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는 이 표적을 목격한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겼습니다. 패러다임 이동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시오 부활의 주시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주 예수님의 의도는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계속해서 초청을 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부흥회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겨우 한 사람, 그것도 조그만 소년에 불과한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이 소년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으며 그 소녀는 오 하나님, 저희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뜻의 이름인 리빙스톤입니다. 작은 한 소년이 눈에 일어났던 불꽃이 흑암의 아프리카 대륙의 새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리빙스톤이 자신의 전 삶을 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소년이지만 부활의 주요 생명을 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항유값을 깨뜨려 항유를 부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의 헌신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표로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정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부활신앙을 가져라. 두 번째의 교훈은 비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의 12제자들과 마르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비상적인지 모릅니다. 비상적인 믿음이란 문자적인 뜻으로는 표면적인 믿음, 즉 겉모양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intellectual faith입니다. 지적으로만 동의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비상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saving faith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 그거는 머리의 믿음이죠. 머리만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의 믿음, 피상적인 믿음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분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적인 믿음의 반대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신앙,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주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며, 또한 마음에 모시는 것이며, 또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주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도 살아나신 주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요, 마음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는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에 기초공사를 무려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초에다가 올리는 공사를 2년, 도합 4년 동안 호텔을 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짓는 것에 비해서 무려 2배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초공사에 허비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었고 건물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 기초공사를 한 호텔,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호텔이 그 안에 있는 그 물건이 하나도 파손되지 않았고 그 호텔이 건재하게 그 대지진 동안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동경 대지진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풍파가 다가왔을 때 그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아 주님을 맞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패러다임이 이동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12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으신 주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가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왜 예수님 그곳에 죽으려고 그곳을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보이는 연약하신 모습의 인간 예수님만을 보는 신앙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요 부활이신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참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무지하여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 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험난한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상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난한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일의 주권자시며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보다 더 능력이 크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인 믿음이었나를 알기 위해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가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슬퍼할 자리에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를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의적인 일이었고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겠다.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시요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 곧바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주 예수님의 의도는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신앙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포함하여 마다, 마리아, 그곳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피상적인 믿음, 겉모양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주 예수님의 의도는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상적인 믿음, 겉으로만 믿는 믿음, 지적인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의도는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 우리를 궁지에 몰리게 하신 의도는 우리를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신앙으로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궁지에 몰리게 하신 의도는 우리를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신앙으로 키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역경이 닥쳐왔지만,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빨리 우리에게 역경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더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주 예수님의 의도는 피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들을 궁지에 몰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궁지에 몰리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피상적인 믿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궁지에 몰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은 예들을 너무나 많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첫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첫날 밤,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불기둥을 앞세워서 홍해 바닷가로 이끄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닷가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진퇴양난의 이기 앞에 그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의도였냐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진퇴양난의 이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민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 바다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엘리야가 기가하던 가부의 집의 아들을 가부집, 엘리야가 살고 있는 가부, 그 집의 외아들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죽은 외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참 선지자가 있으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바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요셉이 시험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하시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서 만 백성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니엘을 도우시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비상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에 큰 공황이 찾아왔을 당시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래런스 데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이 경제공황에 들어서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을 선전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가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재산과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를 치니까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치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는 이런 군중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에 노래를 간직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여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처럼 환난이 닥쳤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방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정금같이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한 반석에 올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경을 인내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